그 사사기 1장, 2장의 이해와 나의 삶, 그게 제목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보시고 와 이게 뭐야 그래갖고 큰일 났다 이거 지루하겠다 그래서 안 오실까봐 아마 그냥 이해와 나의 삶 이렇게 그래서 해석이 분분할 것 같아요. 이해, this 해, this year 그게 아니라 understanding 그죠? 우리말도 그게 다르잖아요. understanding입니다. 뭐냐면 사사기의 구조를 통해서 본 그래서 이 칠판이 꼭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다 어쨌거나 칠판을 보실 수 있는 위치에 여기 두 자리 더 있어요. 여기 한 두세 자리 더 있으니까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잘 안 보이시는 분은 같이 앉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께 주님 안에서 문안 인사드립니다. 다 평안하십니까? 네, 정말 어떻게 계사년이 흑뱀띠예요. 네, 흑뱀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으십니까? 여기 뱀띠? 뱀띠 있으시네요. 그래요. 그 뱀이라는 것이 사실은 뭐 성경에 좀 나쁘게 나왔지 그렇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좋게 나왔어요. 뱀이 좋은 동물이에요? 나쁜 동물이에요? 좋은 동물이에요? 나쁜 동물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죠? 창세기 1장에 뱀을 창조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했죠. 그러고는 뭐라 그러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좋은 동물입니다. 근데 뱀이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좋은 동물이죠. 다른 동물보다 지혜가 있다 그랬으니까 더 좋은 동물이에요. 근데 그 지혜라는 것을 잘못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라는 거는 중립적이에요. 솔로몬도 지혜가 많았죠. 근데 솔로몬이 좋은 왕이었어요? 나쁜 왕이었어요? 그렇죠. 처음엔 출발이 좋았는데 용두사미가 됐어요. 나쁜 왕으로 됐는데 지혜가 어느 왕, 다윗보다, 모세보다, 아브라함보다 솔로몬만큼 지혜, 왜냐면 하나님이 원해서 주셔버렸기 때문에 솔로몬 왕만큼 지혜 있는 왕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지혜를 제대로 사용을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지만 우리가 항상 그래요. 우리가 가진 것을 제대로 사용 못할 때는 나쁘게 될 수도 있고 좋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나사렛 분이 굉장히 학구적이고 탐구적이고 또 성경을 배우고 싶은 욕심이 많다고 막 제가 보고를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 얘기도 하면서 또 우리의 삶, 그렇죠? 그런 이해와 나의 삶 한번 접목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막 복잡하니까 진행될지 몰라도 그래도 오늘 이걸 들으시면 사사기라는 책의 전체 구조가 여러분 머릿속에 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를 통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사기는요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죠? 그것부터 하십시다. 사사기에 대한 이해예요. 지금은 공부를 하는 시간입니다. 몇 장으로 되어 있죠? 21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사사기에 이제 이 전체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구조를. 이게 이제 사사기라는 책이에요. 그 구조가 어떻게 생겼을까? 그거를 이제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이제 책에는 뭐가 있어요? 서론과 결론이 있죠. 그래서 사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이 있어요. 서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결론이 있어요. 결론. 그래서 결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본론이에요. 본론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서론은 독특하게 사사기는 이중 서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서론이 두 개입니다. 그것이 1장이랑 2장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똑같이 결론도 두 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중 결론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이중이란 말을 붙이면 좋겠죠? 그래서 이중 서론, 이중 결론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몇 장이냐? 17, 18장이고요. 19장에서부터 21장까지 이렇게 이중 결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가 뭐예요? 3장부터 여기 16장까지가 본론입니다. 그러면 서론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라는 거죠. 서론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전쟁 얘기가 나와요. 전쟁입니다. 그리고 2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실패예요? 성공이에요?
성공도 있지만 실패가 나옵니다. 실패가. 그럼 이 장은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실패의 원인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이중결론에서의 결론에는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여기 보면 여기도 실패가 나와요. 실패. 뭔가의 실패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 19장에서 21장은 무슨 얘기가 나냐면 전쟁 얘기가 나와요. 전쟁. 그러면 이 실패의 원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왜 이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기는 어떤 거냐면은 여호수아 다음이죠. 여호수아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해요, 성공해요?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모세의 임무가 뭐였죠? 그럼 출애굽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근데 그게 다였나요? 애굽에서 끄집어 내오는 게 모세의 임무였어요? 또 하나가 있었죠.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임무였어요. 거기에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모세는 못 들어갔어요. 자신도 못 들어갔어요. 자기가 끌고 나온 세대도 못 들어갔어요, 사실은.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종 모세가 실패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그래갖고 정복을 했어요. 정말 유일하게 완전히 성공한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복을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정복 사업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 정복했어요? 아니면은 완전 정복을 못했어요? 못했어요. 왜 그래요? 그건 실패예요, 성공이에요? 반성공? 실패? 성공? 성공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 한번 우리가 찾아보시겠어요? 공부니까. 그렇죠? 여호수아 21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의견도 중요하지만 성경의 의견도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의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뭐라 그러나. 여호수아 21장 21장 마지막 절, 그 40절, 44절, 45절 누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봐 주세요.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21장 44절, 45절 다 찾으셨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 대해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서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하나였더라. 뭐라 그랬어요? 결론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합니까? 여호수아 세대에게 주신 명령은 여호수아가 다 이루었어요. 그러나 아직 정복할 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어떻게 압니까? 사사기에 나와 있어요. 사사기 3장을 한번 펴주세요. 사사기 3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족속들은 이렇게 나와요. 뭐예요? 다음 세대는 믿음을 연습해야 되고 전쟁을 알아야지 서바이브 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완전 정복을 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블레셋에서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의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말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4절에 보세요. 남겨두신 이 이방 족속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이건 계획이에요. 여호수아가 다 점령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아니다. 남겨두라는 거예요. 왜? 그 다음 세대들도
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지를 보고자 하심이라라고 여기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 요거 외우셔야 돼요. 사실은 자주 나오는 컨비네이션이에요. 그 당시는 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만 산 게 아니에요. 이 족속들이 다 살았어요. 근데 대표가 뭐냐면 주로 대표로 말하는 게 가나안 족속. 가나안 족속도 한 족속이에요. 근데 그 대표로 쓰인 거예요. 그냥 가나안 족속이 주로 대표로 쓰였고 아모리 족속이 대표로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아모리 족속, 어떨 때는 가나안 족속. 다 누구를 가리키냐면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을 가리켜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이렇게 족속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 더 있어요. 10개 정도 나옵니다. 근데 어떨 때는 6개, 어떨 때는 그 중에 7개, 어떨 때는 10개 막 이렇게 나와요. 아시겠죠? 이 족속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거주하면서 이제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 하나하나를 알아보려고 놔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 제너레이션 세대는 임무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리더를 뽑았습니까? 안 뽑았습니까? 안 뽑았어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12지파로 다 땅을 분배해서 나눴어요. 그러면 이제는 누구의 몫이냐면 12지파가 자기가 분배받은 땅에서 뭐를 해야 되냐면 가나안 족속을 멸절시키는 게 임무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거기에는 족장들이 있고 리더들이 있고 장로들이 있고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 분배받은 곳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 그 땅을 철저히 차지하는 임무를 이들은 띠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사사기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근데 사사기에 보면 전쟁에 실패냐? 실패합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이 사사기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두 지파가 소개가 돼요. 하나는 유다 지파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유다 지파만큼 또 중요한 지파가 뭐냐면 요셉 지파입니다. 이 두 지파가 소개가 돼요. 유다와 요셉은 배다른 형제예요. 유다는 누구의 자식입니까? 야곱의 아내가 둘이 있었죠. 레아와 라헬이죠. 유다는 누구의 자식이에요? 레아예요. 그 다음에 요셉은 누구의 자식이에요? 라헬의 자식이에요. 이 두 지파가 굉장히 강한 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장에서는 이 두 지파 중심의 얘기가 나오고요. 나머지 지파들이 쪼로로니 나와요. 근데 전쟁이 이제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이 사사기 1장을 가보세요. 유다 지파는 어땠을까요? 유다 지파가 성공을 많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답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질문을 많이 하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이제 제가 이걸 찾았으니까 해야 돼요. 거기 보시면요. 1장에 20절을 한번 보세요. 유다 지파가 잘 싸웠어요. 사실은. 굉장히 땅을 차지 많이 했고 성공을 많이 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유다 지파한테 걸림돌이. 그게 뭐냐면 20절이에요. 누가 한번 2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니 거기 아니에요. 19절입니다. 시작. 18절까지는 유다가 승승장구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잘 싸웠어요. 근데 19절에 막혔어요. 뭐 때문에 유다가 실패했죠? 철병거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다 못해요. 일을. 그러면 요셉 지파는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 지파. 요셉 지파 얘기가 그 다음에 나와요. 굉장히 두 중요한 지파이기 때문에 거기 보면 22절에 보세요.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그러면 여호와는 승리의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왜 이렇게 확신이 없어요? 여호와가 함께하면 승리해요? 안 해요? 해야죠. 근데 함께 하신다고 분명 그랬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그랬어요.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왜 입구를 못 찾았나 봐요. 입구를 보이는 게 왜 중요해요? 옛날 성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성문이 하나가 있죠. 이 동그란 거는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어떻게 막 기어 올라가면 뭐 화살 붙고 뭐 그다음에 기름 붙고 이러죠. 올라갈 수 없어요. 여러분 영화 반지의 제왕 그런 데 보면 어디를 부십니까? 결국은 성문을 부시는 거예요. 우리 수원성 이런 거 가보셨죠? 수원에. 거기도 취약한 데가 어디냐면 성문이에요. 이 벽은 뺑 돌아가면서 지킵니다. 성문이 부셔지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구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입구를 가르쳐줘라 이런 거죠. 그러면서 무슨 일이 우리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네가 가르쳐만 주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왜 잘못됐습니까 이게? 그렇죠. 하나님이 다 멸하라는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왜 감히 하나님의 명령을 변개하는 거예요. 맘대로. 타협을 하는 거예요. 네가 가르쳐주면 내가 너한테 잘해주겠다. 이건 월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월권이에요. 명령은 하나님이 내리셨는데 자기네가 맘대로 가서 타협을 해요.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이게 실수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더라. 뭐예요? 베델을 치러 갔다가 베델 쳤어요? 못 쳤어요? 쳤어요. 이곳을 쳤는데 이곳의 원래 이름이 루스예요. 근데 이 한 사람이 다른 곳에 가서 루스를 부활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 낳고 그러니까 하나 멸망했는데 하나가 또 탄생했어요.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실패예요. 왜 실패했습니까? 왜 실패했어요? 가르쳐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을 했어요. 맞죠? 타협했어요. 실패했어요. 이들은 왜 하나님이 철병거 못 물리쳐요? 하나님은 철병거 못 물리치십니까? 근데 왜 실패했어요? 두려워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철병거를 무서워했어요. 철병거를 난공불락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실패한 거예요. 이들은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실패한 거예요. 지금 어떤 모습이 보여줍니까? 사사시대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지파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나머지 지파들은 세 부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어떤 부류냐면요. 거기에 이제 보면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네 지파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들은 어떻게 됐냐면 결국은 점령을 못하고 가나안들이 이 지파들 사이에 살았어요. 같이. 그렇게 돼버립니다. 못 물리쳐요. 그냥 같이 살아요. 사이좋게. 하나님이 사이좋게 살으라 그랬어요? 아니죠. 진멸하라 그랬죠. 근데 사이좋게 사는 결과가 됐어요. 또 하나. 어떤 부류가 또 생겨났냐면 2번은요. 그 아셀과 납달리는 또 어떻게 됐냐면요. 가나안 지파 사이에 그 사람들이 끼어서 거주해요. 아까 첫 번째는 뭐예요? 이 지파들 사이에 가나안이 거주해요. 거기에 가나안이 끼었어. 여기는 뭐냐면 가나안 사이에 이 지파 둘이 끼어서 거주해요. 그러니까 더 약화가 된 거죠. 세 번째, 어떤 지파가 생겨난 줄 아십니까? 거기 보면 단 지파는 오히려 아모리인들에 의해 억압을 당해요. 쫓겨나요. 단 지파는 굉장히 약해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강한 지파, 유다는 그래도 잘했지만 철병거에 부딪혔어요. 요셉은 잘했지만 타협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네 지파는 뭐예요? 가나안 사람들을 품고 살았어요. 또 두 지파는 어때요? 그들 사이에 끼어 살았어요. 한 지파는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쫓겨났어. 그래서 좋은 땅을 못 차지하고 산지에 이렇게 쫓겨가서 거기서 사는 모습이 됐어요. 그것이 1장의 전쟁의 실패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약속해 주신 줄 알아요? 전쟁의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전쟁의 성공의 비결이 뭐죠? 여호수아는 왜 승리했습니까? 여호수아가 뛰어난 전략가였어요. 뛰어난 군인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왜 성공했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전략을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여호수아의 성공의 비결을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1장을 펴주세요.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6절을 읽고 제가 7절 읽고 여러분이 또 8절까지 읽으시겠어요. 6절 시작.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내가 약속하셨죠? 내가 준다 이 땅. 근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죠. 내가 준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 하냐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이 굉장히 이상한 말씀하세요. 전쟁에 승리를 하려면 뭐를 해야 됩니까? 무기를 다져야죠. 군대 훈련을 시켜야죠. 그 다음에 이 전략을 짜야죠. 지금 굉장히 바빠요. 정신 없어요. 우리가 지금 저 북한의 핵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지금 난리가 났죠. 뭐 작전이 막 지금 짜지고 뭐를 하는데 그걸 땡긴다는 둥 뭐 여러 가지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략이 그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보고 내가 그 땅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이거를 해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 종 모세에게 준 내 말씀, 그것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는 그것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 율법,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줬는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전쟁, 영적 전쟁, 육적 전쟁, 승리의 비결을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 뭐냐면 너는 그 말씀을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해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묵상만 하면 안 돼요.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행하라. 그러면 뭐예요? 승리가 보장됐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성공했다는 건 뭐냐면요. 여호수아는 전쟁에 능한 사람이 아니라 이 원칙을 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 승리를 주셨어요. 근데 사사기에 나오는 건 뭐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화됐다는 거예요. 스트러글, 그죠? 흔들림, 이것이 시작된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 2장은 뭐를 다룹니까? 그럼 이들이 도대체 왜 실패했느냐? 실패의 원인을 가르쳐줘요. 2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8절을 8절, 9절, 10절을 할 텐데 여러분이 8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 다음에 제가 9절 읽을 차례죠. 말하되 여호와께서 제가 아직 잠깐만요. 지금 사사기 넘어가야 돼. 여호와 재밌는 거 하나가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몇 세에 죽었어요? 110세. 모세가 몇 세에 죽었는지 아세요? 120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제자가 겸손하게 좀 더 일찍 죽었죠. 그 다음에 9절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뭐 어쩌고저쩌고에 아무튼 장사 지냈어요. 그러니까 그 에브라임 사람이거든요. 여호수아는 자기가 정복한 땅에서 무사히 장사 지냈어요. 그렇죠. 영광. 모세가 그걸 원한 거 아니에요. 모세가 소원한 게 뭐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묻히는 게 소원인데 그거는 안 들어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영광을 차지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10절에 보세요. 시작. 이게 문제예요. 여호수아와 그 당시의 장로들은 잘했어요. 근데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뭐를 알지 못해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해요. 그 다음에 여호와가 하신 일도 알지를 못해요. 뭡니까?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세대 사람들은 그야말로 거기서 뭐가 된 겁니까? 그 다음에 가나안 화라는 말을 씁니다. 가나안 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왜 가나안화가 되는 줄 아세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그 뒤에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11절에서 보세요. 어떻게 가나안화가 됐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어요.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케 했다. 그렇게 됐어요. 뭐가 시작된 겁니까? 이들이 여기서 다 물리치지 못하고 함께 살면서 묻어 살면서 같이 살면서 쫓겨나서 살면서 결국은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해서 얻은 땅에서 그들의 신을 섬기겠어요? 안 섬기겠어요? 안 섬겨요? 자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리는 다 쫓아내고 정말 여호와만 믿고 살았을까요? 어때요? 왜 어려워요? 누가 어렵다 그러셨죠?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삶 속에서 자꾸 그들의 문화에 노출되잖아요. 말씀이 없죠. 말씀은 없고 흔들리고. 정신적으로 흔들리고 그들의 문화에 노출돼 어려울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라면 우리가 갔어요. 우리가 거기에 지금 가나안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을 물리쳐요? 가서 막 바알 상을 부수고 그들을 쫓아내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예배 장소를 세우고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그래요. 우리가 그냥 왜 그들은 그랬을까? 그들은 그랬어요. 근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바알이 뭐냐? 그런 거죠. 바알이란 말은 주라는 말이에요. 주. 바알 자체가. 이게 주인 할 때 있죠? 주인이란 말이에요. 바알 자체가. 그리고 이 바알은 폭풍의 신이에요. 폭풍의 신. 그러니까 이제 폭풍이라는 거는 비죠. 비.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이 땅은 기가 막힌 땅입니다. 지금도 가보시면요. 정말 젖과 꿀이 흘러요. 굉장히 땅이 기름집니다. 뭐만 있으면 팍팍 자라냐면요. 물만 있으면. 이게 물이 문제예요. 물이. 그렇기 때문에 그 네게브, 남쪽, 그 이스라엘 네게브라 그러냐 남쪽 지형으로 가면요. 완전 사막 같아. 그 사막이 모래 사막이 아니에요. 이렇게 황야 같은 사막이에요. 돌이 많고 돌짝밭이 막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비유에서 돌짝밭 얘기가 나오는 게 맞아요. 정말 돌이 많아서 거기 신발 잘 안 신고 가면 다칩니다. 발이. 그래갖고 정말 그런 광야 같은 거지 모래사막 아니에요. 이제 그런 척박한 곳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관계를 잘해갖고요. 이렇게 요만한 땅만 딱 물이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나오게 합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는 아주 척박한데 그 물이 나오는 곳은요 파래요. 마치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발짝은 그 파란 곳에 발을 담그고 발을 놓고 또 이 척박한 곳에 사막 같은 곳에 발을 놓고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을 정도로 경계가 뚜렷해요. 이렇게 이제 왜 네모나게 해서 물을 내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파래요. 막 과일이 자랍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비옥한 땅이에요. 여기는 뭐만 필요하냐면 물만 제대로 내려주면, 그러니까 이른 비 늦은 비 있죠. 그것만 제대로 내려주면 뭐든지 잘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데려가신 거냐면 그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바알 땅에 그러기 때문에 그 비를 주관하는 신이 누구냐면 가나안에서는 바알이라는 신이에요. 바알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면요. 그 원래 이제 신 중에 엘이 있어요. 엘. 그 전설, 그들의 전설이 있어요. 엘이 있고 그 아내가 아세라라고 들어보셨죠? 아세라 목상 얘기 많이 나오죠? 엘의 아내가 아세라예요. 아세라. 아서라가 아니라 아세라예요. 그래서 아세라인데 엘은 한 70명의 신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웃겨요. 인간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아무튼 인간이 차려주는 밥 먹고 이러는 신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굉장히 큰 신이에요. 근데 이제 바알이 있는데 이 바알이라는 신이 나타나서 누구랑 싸우냐면 바다랑 강을 다스리는 신이 얌이라고 있습니다. 얌얌할 때 얌얌. 그죠? 얌이라고 있어요. 이
얌하고 싸워서 바알이 이겨요. 바알이 이기니까 아내들이 있는데 바알의 아내들이 그 유명한 두 여자들이 있어요. 그게 아세라의 딸들이에요. 아세라의 두 딸이 바알의 아내가 됩니다. 누구냐면 그게 아스다롯, 아낫이라는 그게 여러분 성경에 나와요. 들어보셨죠? 이름이 아스다롯이에요. 아스다롯 또는 아낫이라는 두 딸들이 누이예요. 누이인데 이 아세라의 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알이 두 아내를 거느리고 있죠. 그래갖고 이제 이 두 딸들이 엄마한테 사바사바 해갖고 꼬셔갖고 바알한테 거대한 궁전도 지어주고 그래요. 근데 죽음의 신이 있어요. 죽음의 신이 있어갖고 왜 꼭 그런 신들 영화 보면은 못된 신이 있잖아요. 죽음의 신이 뭐냐면 이름이 모트예요. 모트. 이 모트라는 신이 바알한테 시비를 겁니다. 이 엘한테 얘기해서 바알을 내놔라.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그래요. 이 모트라는 신은 죽음의 신이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장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 바알이 까불지 마 해갖고 내려갔다가 죽임을 당해요. 바알이 죽습니다. 이 모트한테. 그래서 바알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아낫이라는 신은요 전쟁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왜 아테네 전쟁과 사랑의 신이 같이 가요. 아테네의 신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전쟁과 사랑의 신인데 이 아낫이라는 전쟁의 신이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으면 그 죽인 시체가 허리까지 찼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정도로 사람을 많이 그러니까 신들하고도 싸웠으니까 아무튼 많이 죽였어요. 죽임의 신이에요. 전쟁의 신이에요. 그러면서 또 사랑의 신은 이중적인 걸 갖고 있는데 이 아낫이 지하로 내려가서 이 모트랑 싸워요. 싸워갖고 이깁니다. 그래서 뭐를 하냐면 모트를 잘게 썰어갖고 채를 받쳐갖고 모트의 시체를 전체에 다 뿌려요. 그러니까 죽음의 신이 죽으니까 모든 만물이 소생하면서 누가 부활을 하는 줄 아세요? 바알이 부활을 해요. 네, 이제 아시겠죠? 그래갖고 이제 바알이 부활을 해서 모든 것을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알이 이제 막대기와 이 천둥 이런 거를 가지고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바알 신을 보면 천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비를 내립니다. 근데 이 비를 내리는데 이 바알 신이 흥분을 해야 비를 내려요. 그러니까 밑에서 인간들이 제사를 드릴 때는 뭐를 하냐면 흥분을 시켜야 돼요. 뭘로 흥분시키는 줄 아세요? 포르노 영화를 찍습니다. 그럼 흥분을 해서 막 비를 내려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여사제가 필요해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온갖 음란한 행위를 다 하는 것이 바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발견했어요? 그 당시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문화가 이 신 중심으로 돼 있어요. 가운데 그 성읍마다 근사한 곳에는 바알 신전이 있어요. 얼마나 근사하겠어요. 거기다가 모든 조각은 바알 신, 뭐 아스다롯, 아낫, 아세라석 이런 것들이 온 그 나라에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거를 매년 이 제사를 드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문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게 뭐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 얼마나 화려하게 드리는지 할리우드 무비가 벌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경할 게 많죠. 가보면 대단치도 않는 거예요. 막 음식이 나오고 자극적인 행위가 나오고 여사제들이 막 나와서 춤을 추면서 온갖 음란한 행위를 하고 백성들도 다 음란하게 굴고 이게 순진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매료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해요? 이 바알의 기우제라는 건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거 아세요? 왜 그래요? 그렇죠. 비 올 때까지 드려요. 그러니까 기우제를 드리면요 반드시 비가 와요. 드리다 보면 오지 않겠어요? 뭐 6년 그래서 그 엘리야한테는 뭐 3년 동안 안 온다. 왜냐면 3년 동안 드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게 바알 신에 대한 도전이 비에 대한 도전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애지간하게 한 달, 두 달 버티면 비가 와요. 그죠? 3년을 안 오게 하니까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럼 왜 평소에 안 하냐? 그럼 누가 굶어 죽습니까? 백성들이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져주는 거예요. 마치 바알 신이 그 비를 안 내려버리면 좋은데, 그죠? 근데 뭐 여러분 엘리야 엘리야 알잖아요. 그렇게 했어도
엘리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바알을 쫓고. 그러니까 그건 뭐 딴 얘기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맨날 보고 또 뭐라 그래요. 그리고 또 기우제를 드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비가 와요. 이 사람들이 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바알 신도 비를 내리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철저히 혼합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보고 여호와를 버리라고 그러지 않아요. 여호와 믿어. 근데 이 바알은 특별해. 비전공이야. 그러니까 니네 신 믿어. 니네 신이 더 커도 돼. 그러나 비만은 바알한테 얘기해야 돼. 특별 전공이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서 동화돼서 자기도 함께 참여해 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영락없이 비가 오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 맞아요. 그 문화 속에 동화되면서 그 유혹이 말도 못한 거죠. 날마다 그걸 보고 있는데 그 신전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거죠. 어쨌든 이들의 실패는 뭡니까? 영적 실패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뭐가 시작되냐면요. 잠깐만 제가 이제 시간을 좀 보면서 조절을 아까 여기 15분이에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시작되냐면요. 이 사람들의 이제 사이클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사이클입니까? 이들이 죄를 지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이 죄라는 거는 바알을 섬기는 죄죠. 우상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버린 거죠. 하나님 배반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를 보내십니까? 이제 사사기에서는 그 주위의 나라들을 보내서 치게 하세요. 그죠? 압제가 시작돼요. 압제가 시작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뭐 해요? 못 살겠으니까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절대로 응답 안 해주죠.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왜 응답해줘요? 뭐 배반할 때는 언제고 또. 그러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요? 맞아요. 응답해 주셔서 누구를 보내냐면 사사를 보내주세요. 사사들을 보내요. 그러면 사사들이 뭐를 해줍니까? 구원을 해줘요. 구원을 해주면 평화가 와요. 그죠? 평화가 와. 평화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섬겨야 돼, 안 섬겨야 돼요? 섬겨야 되죠. 근데 이들이 또 어떻게 해요? 또 섬겨요, 또. 근데 그 다음에는 이 사이클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만 돌아가도 하나님이 참아주시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죄는 더 악화가 돼요. 더 심하게 섬겨요. 그러면 이 사이클이 또 돌아가죠? 그것이 더 악화가 돼요. 계속 악화가 됩니다. 그런 사사기의 사이클이 시작이 돼요. 그런 사건들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세요? 12번이나 나와요. 왜? 12사사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6사사는 스토리를 좀 길게 소개했고요. 6사사는 간단하게 뭐 한두 줄로 소개했어요. 왜? 12스토리나 읽고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가다가 지쳐요. 사사기 포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굉장히 전략적이에요. 16스토리만 소개하고 나머지 6은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긴 사사를 대사사, 스토리가 짧은 사사를 소사사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잘 아는 이 6사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누구였어요? 첫 번째 사사 누구예요? 온니엘이라는 사사예요. 그렇죠? 온니엘, 오스니엘이니까 오스니엘. 우리말에 온니엘이라고 돼 있죠? 예, 온니엘이라는 사사예요. 이 사사는 모범 사사예요. 그냥 그 사이클대로 나와 있어요. 죄를 짓고 온니엘이 나와서 구원하고 이제 끝이에요. 아주 모범 사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냐면 에훗이라는 사사예요. 에훗이라는 사사예요. 이 사람은 왼손잡이에요. 근데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이라는 말은요 되게 재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뜻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말이 베냐민이에요. 근데 오른손의 아들 지파가 이 사람 무슨 잡이에요? 왼손잡이에요. 그래서 왼손잡이라서 조금 이 사람은 뭐를 하냐면요 어세신이라 그래갖고 암살을 해요. 사사인데
정당하게 팍팍 싸우면 좋은데 몰래 가갖고 왕 죽이고 도망가요. 그 사건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이 너무 뚱뚱해갖고요. 이렇게 칼은 들어갔는데 이걸 빼지 않으니까 그 칼자루에 막 기름이 엉켜요. 그러면서 왕이 변이 막 나와요. 변이. 똥이 막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 도망가요. 그러니까 그 왕실 뒤에 그 서늘한 곳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왜냐하면 문이 잠기고 이 사람은 죽이고 도망갔는데 저 밖에서 그 지키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왕이 안 나오지? 하고 이렇게 보니까 똥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너무 변비가 심하신가 보다. 그래갖고 참았어요. 근데 너무나 오래 안 나오니까 이 사람은 한참 도망가고 문을 열어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그걸 읽으면 어때요? 이 사사가 영웅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어때요? 여러분이 아는 그런 약간 이제 뭐 성공은 했는데 좀 그렇다. 스토리가 그런 게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 사실은 이 사사들을 그리면서도 뭐를 보여주냐면요. 온니엘은 굉장히 이상적인 리더지만 이 사사들도 조금씩 리더십이 의문점이 있어요. 점점 리더십이 쇠퇴합니다. 그래서 에훗 성공은 했는데 뭐 꼭 그래야 되나? 뭐 이런 느낌을 줘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구죠? 바락이에요. 바락 사실은. 근데 누구랑 이 바락은 혼자 영웅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은 누구한테 줬냐면 드보라한테 바락한테 가서 하라고 시켰어요. 드보라와 바락이 나옵니다. 쌍으로 나와요. 근데 바락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했어요. 안 가고 뭐를 요구했냐면 드보라랑 같이 가는 걸 요구했어요. 그럼 바락은 뭡니까? 불완전한 순종이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했어요. 그래서 바락은 요새 아까 여인들 얘기했는데 여인한테 명예를 뺏깁니다. 그래서 그 시스라라는 장군을 쫓아갔는데 야엘이라는 여인이 시스라를 죽여요. 그래서 바락은 전쟁은 성공했는데 명예는 뺏겼어요. 당시 장수가 장수를 죽여야 되는데 시스라는 그러니까 엉망이 됐죠. 여인의 손에 죽은 장수가 됐고 저게 이 바락은 전쟁은 했는데 자기 손으로 장수를 못 무찌른 실이 없는 공허한 영웅이 됐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 바락이 어떻습니까? 조금 이상해요. 그죠? 뭐 그러냐 찝찝해. 이제 그런 느낌을 주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는 누구죠? 기드온. 여러분이 기드온의 300명 그래서 기드온이 영웅이에요? 아니에요? 영웅이에요?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드온 영웅이에요? 기드온 좋아해요? 어때요? 기드온에 대한 여러분에 대한 이미지 어때요? 괜찮아요? 기드온의 300명만 기억을 하는데 기드온은 그것 빼고요. 앞뒤로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하나님도 너무 힘들었어요. 기드온이 얼마나 의심이 많고 시험을 많이 하는지 시험하고 또 시험하고 하나님이 확인해주고 해서 그 300명에게까지 이른 거예요. 300명 지난 다음에 그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오늘 거기까지는 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해준 다음에도 기드온은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이 기드온과 드보라와 바락이 쌍으로 나오고요. 기드온은 또 누구랑 쌍으로 나오냐면 그 아들이 아비멜렉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못된 아들이 나와서 기드온의 명예를 다 망쳐버립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맨 나중에 그 에봇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놓는 바람에 사람들이 그 에봇을 우상으로 섬기는 계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시작이 굉장히 의심이 많고 뒷부분도 우상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자기는 바알상을 다 부셨잖아요. 영웅이에요, 영웅. 이 사람들이 다 영웅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모세와 아브라함과 다윗과 이런 영웅은 아니에요. 보면 굉장히 이렇게 스토리가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과 아비멜렉이 쌍으로 나오는데 얘기가요. 이 아비멜렉이 아주 못된 왕노릇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기드온도 영웅이에요. 그러나 찝찝합니다. 다섯 번째 또 누가 나오죠? 다섯 번째는 여러분 좀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입다. 입다라고 기억하세요? 벗다가 아니에요. 입다예요. 입다. 그래서 이 입다는 어떻게 됩니까? 입다는 문제가 뭐죠?
굉장히 신분이 안 좋고 자기의 어떤 그 신분, 포지션 그거를 위해서 좀 싸워요. 사실은 입다가 그러면서 헛된 맹세를 해갖고 그것 때문에 곤란을 당하는 그런 인물로 나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입다도 읽어보면 뭔가 되게 찝찝해요. 그 장로들이 와서 좀 싸워달라 하니까 포지션 갖고 니고시에이션도 좀 하고 그런 좀 자기를 위한 인물이에요.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고 영웅인 누가 나와요? 삼손이 나와요. 근데 그거 참 재밌는 게요. 아까 여기서 이 지파들이 실패할 때 맨 나중에 쫓겨간 지파가 누구냐면 단지파죠. 삼손이 어디 출신인 줄 알아요? 단지파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삼손이 나옵니다. 삼손은 영웅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삼손 좋아해요? 어때요? 삼손이 영웅이에요? 닮고 싶은 인물이 삼손이에요? 삼손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천하장사? 그럼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 막 요새 그 헐크인가? 헐크 같이 생겼을 것 같아요? 어때요? 제가 생각하기에 삼손이 그렇게 안 생겼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들릴라라는 여자한테 그 블레셋이 와서 뭐라 그래요?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보라 그러죠. 그렇게 헐크같이 생겼으면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그 몸에서 힘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평범하게 생겼는데 한번 힘을 쓰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제 그런 장면으로 봐서 저도 추측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봐서 삼손이 평범하게 생겼는데 힘이 나온다는 것을 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삼손은 처음부터 어떻게 나오냐면요. 자기의 욕구를 따라서 사는 좀 스포일된 리더십 같지 않은 인물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다릅니다.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부분인데요. 맨 나중에 삼손이 다곤 신전에 가서 눈이 빠졌잖아요. 눈도 뺐고 이제 머리가 길어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곤 신전에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삼손 나와서 좀 우리를 즐겁게 해봐라 하니까 삼손을 끌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기둥이 어딨냐 해갖고 기둥 2군데 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삼손이 저들을 죽이겠다 하는데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자기의 원수를 갚는다는 말이 나와요. 내가 내 눈을 뺀 것에 대한 원수를 갚게 해달라. 그러면 삼손은 죽으면서 다곤신을 물리쳤느냐? 죽으면서까지도 누구를 생각하고 죽었어요? 자기 자신의 원수 갚는 걸 생각하고 죽었느냐라는 의심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아이러니컬합니다. 그런 미련을 남겨요. 근데 어쨌든 왜 그러면은 이렇게 디펙티브한 부족한 리더십을 소개했을까요? 이게 사사시대의 모습이에요. 이들은 부족했어요. 그러나 나름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쨌거나 수행하면서 살았던 리더라는 겁니다. 시대가 악하니까 리더십도 어때요? 점점 약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이들을 사용했어요? 그런 사람들밖에 없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힘든 시대 중에 하나가 이 사사시대입니다. 또 그러면 사사시대의 결말이 어떻게 날까요? 결말이 뭐냐면요. 이제 이 결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 17, 18장부터 4번에 걸쳐서 사사기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표현이. 그게 무슨 말이죠? 그때 왕이 없으므로 그 말이 나와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더라. 그러니까 이미 사사기는요. 왕권 시대에 쓰여졌어요. 사사 시대 바로 다음에 쓰여진 게 아니에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그때는 대통령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그렇게 행했다. 그러면 그 말은 언제 쓰여진 겁니까? 대통령이 있었던 시절에 쓰여진 거예요. 그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행했다는 뭐예요? 왕조 시대에 이미 이것을 쓰여졌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면서 왕 얘기가 4번이나 나옵니다. 마지막 사사 21장 마지막 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한번 펴보세요. 뭘로 끝나는지.
시작. 네. 왕이 없다는 건 리더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말이 4번이나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결론에 나와요. 앞에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저자가 뭘로 가는 겁니까? 이 스토리를 다 소개한 다음에 내가 이제 결론을 내리겠어 하면서 이 모든 문제는 뭐 때문에 야기됐느냐? 올바른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 올바른 지도자는 왕이 나와야 되는데 그 왕이 나오면 이들은 왜? 그래도 이렇게 디펙티브, 불완전해도 리더가 있을 때는 어땠어요? 평화가 있었어요. 그러면 완전한 왕이 나온다면 어떻겠어요? 완전한 평화가 오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실패라고 나왔죠. 여기 이쪽의 실패의 원인은 뭐예요? 영적 실패예요. 이건 육적 전쟁이에요. 육적 전쟁의 실패의 원인은 영적인 데 있었다는 것을 서론이 가르쳐줘요. 결론은요. 뭐가 먼저 나오냐. 여기에 이렇게 맞춰서 여기가 영적이니까 여기에 영적. 저쪽이 육적 전쟁이니까 여기도 육적 전쟁. 이렇게 맞춥니다. 이거 좀 지우면서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들의 영적 실패가 나와요. 이제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17장에 가면 한 가정 얘기가 나와요. 한 가정에 이스라엘 가정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어머니가 나오면서 미가라는 집인데 신당을 만들어요. 가정에. 그리고 레위인 하나가 지금으로 보면 전도사님 목사님이죠. 이런 분이 또 돌아다녀요. 직업이 없어. 교회가 없어. 레위인이 자기 살 곳이 여호수아에 보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떠돌아다녀요. 자기 위치를 안 지켜요. 왜? 먹을 것이 없었는지 사역할 게 없었는지 떠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이 미가라는 집에 신당을 차리고요. 그 다음에 신당을 차렸는데 누가 없어요? 구색에 맞는 목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레위인이 지나가. 맞아들인 다음에 너 여기 목사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한 가정에 한 목사를 뒀어요. 레위인을 뒀어요. 그리고 만족해요. 지금 뭐가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줘요. 우리말로 하면 돌았어요. 언제 하나님이 신당을 차리라 그랬어요? 온갖 신을 자기 집에 다 모셔놓고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알아요? 아, 이제 우리 집안이 편안하겠지. 완전히 미신 굿나라 그거를 미신 신당을 자기 집에 차리고 그 레위까지 모셔다 놨어요. 근데 그거는 한 가정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파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지파? 단지파. 단지파는요. 여호수아 때 보면은 제비를 다 뽑아서 하나님이 그 자리를 정해줬어요. 여기가 네 땅이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단지파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 만족을 못했어요. 아까 뭐라 그랬죠? 자기네들이 오히려 쫓겨갔다 그랬죠? 그런 형국이 되니까 좋은 땅을 못 차지하고 이러니까 불만이 돼서 단지파가 단체로 이동을 합니다. 아주 북쪽으로 올라가 버려요. 그 이동하는 과정에 이 단지파가 누구 집을 들리게 됐냐면 이 미가라는 집에 가다 보니까 신당도 다 차려있고 미가라는 제사장도 있고 하니까 너 우리 좋은 데로 올라가니까 너 한 가정의 목사 될래? 우리 전체 지파의 목사 될래? 그러니까 목사라고 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레위 너 우리 지파 모실래? 한 집 모실래? 하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이쪽에 이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데리고 가버려요. 거기 있는 것들 뺏어서. 미가가 막 울고 쫓아가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정말 황당한 얘기가 나옵니다. 울고 쫓아가서 달라 그러니까 너 죽는다 이래갖고 못 쫓아가고 다 뺏겨갖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일입니까? 파워 게임이죠. 파워 게임에다가 남의 그 신당까지 다 홀라당 베껴먹는 그런 지파 전체의 타락상을 보여줘요. 이거는 한 지파가 이스라엘의 한 지파 전체가 타락을 했어요. 이건 뭐예요? 이들의 영적인 현주소를 보여줘요.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지파 전체도 썩어 문드러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또 스토리가 또 나와요. 여기도 또 레위인이 나와요. 뭐를 보여줍니까? 종교적인 리더십의 타락이 나와요. 다 레위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레위인 한 사람이 첩이 있어요 또. 그래갖고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무튼 자기 첩을 데리러 갔는데 첩을 데리러 오다가 이 사람이 어디에 묵냐면요. 2군데 선택권이 있었어요. 밤에 한밤중에 이제 묵어야 되는데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이 있었고 그때는 예루살렘이 이제 아직
다윗이 차지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거기엔 가나안 사람이 살아요. 여부스 족속이라고 살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기브아라는 곳인데 이 기브아는 베냐민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베냐민. 그리고 여기는 여부스가 살아요. 여부스 족속이. 그러니까 어때? 이거는 가나안 사람이 사는 성읍이고 여기는 기브아 자기네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성읍이니까 어디 머물까 하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우리 민족이 사는 곳에 머물자 해서 기브아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 첫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요. 여기가 소돔 고모라예요. 기브아가. 그래갖고 막 그 손님이 오니까 소돔 고모라도 그랬죠. 소돔 고모라는 이방인들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성읍이에요. 근데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누구를 내주냐면 이 첩을 내줘요. 첩이 윤간을 당하고 집중 공격을 당하고 완전히 아침에 쓰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첩을 싣고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그래갖고 무슨 일을 하냐면 토막 살인 사건인지 뭔지 토막을 내요. 12토막을 내요. 이 첩을. 그래갖고 전국에 배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흥분을 해갖고요. 전체가 다 모였어요. 그래갖고 누구를 쳐들어가냐면 기브아 족속을 쳐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라 그랬죠. 베냐민 지파가 다 결집을 해요. 그래갖고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랑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 얘기가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뭘로 끝납니까?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뭐였어요? 이 땅을 주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습니까? 가나안 족속을 멸절시켜라. 이유는 뭐예요? 바로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화가 된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 유혹이 너무나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깨끗이 쓸어내고 이곳은 내가 주는 거룩한 땅이니 모세한테 미리 가르쳐 준 게 있어요. 네 신을 벗어라. 왜? 이곳은 거룩한 땅이야. 바로 가나안 땅은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한 명의 바알이나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나 바알 신이 있으면 안 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멸절시키라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거하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복음화하려는 거예요. 복음화. 그게 원래부터 목적이었어요. 가나안 족속은 왜 죽여요? 그 족속에 400년 동안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그때는 예언했어요. 그 족속에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으니까 내가 기다리마. 그 족속은 점점 타락을 해갔어요. 때가 됐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근데 이들은 비전이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어요. 자기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분명히 자기들의 신이 있었어요. 이 신은 보통 신이 아니죠. 노예 생활에서 이들을 구원한 신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이들이 가나안화가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가나안 사람을 죽이라 그랬는데 누구를 죽이고 있습니까? 내전을 하고 있어요. 내전. 자기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고 있어요. 베냐민 족속 다 죽여갔고요. 600명뿐이 안 남아요. 그래서 동족을 죽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이들은 이제 목적이 뭐예요? 가나안 사람이랑은 싸울 생각도 안 해요. 자기 동족 죽이고 그 신당을 가정에 세우고 지파가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이전해버리고 이런 문제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한 겁니까? 이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비전과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자기네들이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거를 한번 지금 사사기만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 사사기는 사사시대 사람 읽으라고 준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쓴 거예요? 다음 세대도 읽고 그 다음 세대도 읽고 그 다음 세대도 읽고 누구도 읽으라고요. 21세기에 사사기를 현재 여기 앉아있는 CCC의 그렇죠. 나사렛들도 읽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은 어떤 비전과 목적과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거 없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비전과 사명과 목적을 주셨어요.
모든 기독교인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꿈을 꾸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주위의 모든 나라들에게 내가 누군지, 내가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하라. 복음화였어요. 복음화. 우리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예외 없이 민족 복음화, 지상명령. 여러분이 CCC에 오게 된 게 우연인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이 IBF에 갈 수도 있고 교회에서만 평생 자랄 수 있어요. 저는 그거 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CCC로 불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IBF로 불러요. 어떤 사람은 교회로만 불러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봐야지. 그 하나님 실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는 CCC 아니고 딴 데로 가게 하려는데 여러분이 그걸 물리치고 온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보니까 CCC 훈련을 받고 있어. 어떤 사람은 막 그래요. 내가 왜 갔는지 모르겠다고. 누구는 뭐 알고 갔나요? 저도 모르고 갔어요. 저도. 대학교 들어오니까 저한테도 막 사형리 들이대더라고요. 순장들이. 얼마나 열성인지. 그래서 저는 사형리로 다시 다 영접했어요. 그게 우연입니까? 나는 뭐 김주고 목사님 딸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내가 막 다른 데 태어나게 해달라고 주장했는데 하나님 그냥 다 운명이에요. 누가 주신 운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운명.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사명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그랬어요. 이 비전이 없는 민족은 정말 우리가 봐도 유치하고 꼴물견이고 말도 안 되는 민족으로 전락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은 그게 가나안화가 돼서 행복해요. 잘 먹고 잘 살고 신도 많아져서 좋고 신당 차리느라고 거기다 금딱지 붙이고 돈 쓰느라고 정신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제 행복하겠지. 우리의 신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최근에 알면서도 발견한 게 박 목사님이랑 저랑 얘기를 하다 우연히 발견한 게 있어요.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게 하나님과 맘몬이라고 얘기를 해요. 맘몬은 헬라어로 돈이라는 얘기, 재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맘몬을 섬기지 말라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재물, 돈이에요. 거기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돈은 항상 하나님보다 하위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말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맘몬이 뭐랑 맞먹습니까? 하나님이랑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스스로 동등하게 두셨어요. 나랑 맘몬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맘몬이 신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돈 때문에 사람을 죽여요. 돈 때문에 친척들하고 원수가 돼요. 돈 때문에 배반해요. 돈 때문에 비참해해요. 돈 때문에 잘난 척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돈으로 환산해보세요. 자기 가치가 얼마예요? 여러분 얼마? 각자 해보세요. 얼마가 여러분 가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너무 화가 나죠? 어떻게 지금 김윤희 교수님 어떻게 내 가치를 감히 돈으로?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나요? 그 말이죠. 돈으로 다 재단하고 있지 않나요? 돈 때문에 타협하고 돈 때문에 할 거 못하고 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나중으로 미루고 언제까지? 내가 어느 정도 뭐예요? 세속화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좀만 더. 그거 나중에 그거 알긴 아는데 내가 그럼 다 나이 든 다음에 뭐 언제까지? 무덤에서도 아마 그 말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내가 그 민족복음화 그 지상명령 그 하고 죽었어야 되는데 하고 딱 죽어.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맨들은. 그러니까 뭐예요? 시맨들은 제가 만나보면 다 그게 있어요. 마음에 부담감을 갖고 살아요. 그거 훌륭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 없는 사람도 있는데 되게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마 오늘 오신 것도 그런 것들의 열정과 사랑이 있어서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아닌데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제가 이것을 보여주는 걸 보면서 우리가 너무 교만하지 말자. 아우, 저도 그랬어요. 이걸 읽으면서 이 진짜 못난 백성이다. 우리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근데 아까 막상 따져보니까 어때요? 안 그럴 수 있는 자신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세속화라는 건 뭐냐면요. 점점 거기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저런 것들을 다 타협하고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습이. 여러분이 편안하고 원하는 거 얻으면서 살으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러나 나중에 보면 뭐예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 그럼 하나님 앞에 내놔봐. 뭐 내놓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뭐를 보실까요? 뭐 내놓으시겠어요? 직위? 하나님 저 이런 거 땄어요. 제가요 모르지만 이사예요, 이사. 그죠? 하나님 모르셨죠? 제가 거기 CEO예요, CEO. 그거 내놓으시겠어요? 아니 하나님 제가 아파트 몇 평에 산 줄 아세요,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아파트에 살았어요. 그거 내놓으시겠어요? 하나님 제가 차 몰고 다니는지 모르죠? 제가 차 두 대인데 다 외제예요. 우리가 그런 거 하나님 앞에 뭐 내놓으시겠어요? 목표가 그거였냐는 거죠, 그거. 그러니까 나를 뭘로 따지고 있어, 결국은. 나중에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하면서도 결국은 나의 가치를 뭐에 두는 겁니까? 계산을 할 때 보면 내가 평생 일한 거를 내놓은 거잖아요. 그쵸? 하나님 제가 이게 열심히 일한 겁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몸 바쳤습니다 라고 내놓은 게 그거라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냐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정말 이 어떻게 하면 가나안화가 안 돼야 되는데 돼가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멈출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자리에서 이거 누가 해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각자가 내가 원래 뭐를 위해서 살고 있지? 내가 지금 뭐를 위해서 다른 거 요새 이제 그 직업이 중요합니다. 요새 대학생들 4학년 졸업한 학생들에게 요새 일의 신학 이런 거 가르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일은 사명입니다. 그건 다른 또 얘기가 펼쳐져야 되니까 그걸 나쁘게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의 그 1차적 소명은 아니에요. 1차적 소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다음에 2차적인 건 뭐냐면 무엇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것인가가 직업에 대한 선택인 거예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직업을 무시하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저도 2차적 소명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뭐를 잃어버리면 문제냐면 이 사람들도 나름 싸우고 있었어요. 나름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뭐를 잃어버린 거냐면 1차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원래 소명을 잃어버리면 2차적 소명이 우리의 목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사로잡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단순히 안주하는 게 목표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잘 사는 게 목표가 된 거예요. 원래 주신 소명은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되는 대로 결정을 내려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면 그때 그 2차적 사명 자체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산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게 무서운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이 사사기는 보여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얘기하십니까? 왕을 얘기해요. 이 왕은 누굴까요? 1차적으로는 다윗과 같은 왕이에요. 그러나 사사기는 더 먼 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사실 이들에게 정말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은 진짜 왕, 메시아가 그리스도 왕이 나타나실 때에만이 이 백성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오실 때까지는 우리는 잘해야 돼요. 그 왕이 오십니다. 언제 오세요? 재림해서 오세요. 왕이 없으므로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왕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주신 소명과 비전과 목적과 사명을 해가면서 우리의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한번 다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너무나 이게 다양한 분들이 여기 지금 오셨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연세, 다양한 위치에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한 말씀으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뭐를 해야 될까요? 그걸 한번 고민해 보면서
좀 쉬었다가 그 다음 섹션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맞아. 두 번째 이제 원래는 뭐 사사기를 더 해도 좋지만 사사기 얘기도 좀 나옵니다. 나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이제 우리가 끝내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되느냐 몇 가지를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요. 뭐 너무 할 얘기는 많은데 몇 가지만 생각을 해봅시다. 이번 해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해봤어요. 2012년 성경에서 보면 10이라는 숫자, 12라는 숫자, 40 뭐 이런 숫자들이 굉장히 좋은 숫자들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을 보냈어요. 이제 13년입니다. 그러니까 제 삶에 있어서도 앞으로의 12년을 또 어떻게 보내느냐. 2024년까지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삶에서 하이라이트가 됐으면 좋겠다. 물론 그 뒤에도 더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고 싶은 게 소원이지만 또 지금이 또 한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소원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연세가 다 각각 다르지만 12년을 생각해 보세요. 10년 말고. 그러면 이 삶을 어떻게 보내? 지금이랑 똑같이 보내고 지금이랑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그냥 12년이 흘렀다. 진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불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할 것인가 생각을 좀 해봅시다. 근데 이제 독일의 믿음이 뭔가,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뭔가. 독일에 이제 혀암에 걸려서 혀를 잘라야 되는 환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의사가 혀가 잘리기 전에 최후로 한마디를 해달라. 왜? 당신이 이제는 당신의 언어로 소리로 할 수 있는 이게 마지막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해주십시오. 가족들이 있고 간호사들이 있고 의사가 있고 다 지켜보는 가운데 다들 너무나 궁금했어요. 저 사람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여러분이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제 한마디 하고 수술실로 가야 돼요. 혀가 잘려요. 근데 이 사람이 눈을 감았어요. 한참을 생각하다가 다들 침묵하고 있습니다. 숨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근데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서 이 사람이 눈을 떴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하고 수술실로 갔다 그래요. 저는 그것을 이게 이제 예수 칼럼에 나오는 말입니다. 김중호 목사님이 쓰신 믿음이 뭔가 이럴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가 남의 얘기는 하기 쉽고 그런가? 라고 이런 걸 읽기는 쉬워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더군다나 나사렛들, 시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삶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면 좋겠어요. 어떤 순간에도. 왜 그것이 연세가 들면 그런다 그래요. 제일 감사한 게 뭐 요새 농담이 많은데 저는 아무리 들어도 10대는 뭐고 20대는 뭐고 하는데 다 까먹었어요. 근데 80대인가 90대인가 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으면 감사하대요. 사실 우리 다 그렇죠. 뭐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그러니까 막 사는 걸 생각하면 치열한데요. 정말 생명을 생각하면 겸손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녀들이나 여러분 스스로나 아내나 뭐 배우자들 매일매일이요 그런 생활을 하라 그래요. 3가지씩 감사하는 것을 꼭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저희도 뭐 한다 그러면서 잊어버릴 때도 많아요. 근데 어린아이에게 시킵니다. 오늘 자기 전에 꼭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하루에 3가지씩 감사한 거를 적으시라는 거죠.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어마어마하게 삶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아이들한테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된대요. 왜? 이거 하나의 명령이잖아요. 항상 감사하라.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는 사실 사사기를 통해서도 본 거예요. 그럴 때에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 여호수아에게 준 비결이 그겁니다.
여러분 삶의 성공의 비결은 뭐냐면요. 그건 자기가 어떤 거를 성공이라고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성공이라는 말을 들으려면 이미 비결은 나와 있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네가 내 말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만이 성공의 비결이에요. 그리고 언어로도 제가 보니까 그 마태복음에요. 유명한 말이 나왔더라고요. 최근에 저도 묵상했는데요.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나중에 이런데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구절이에요.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 말을 읽었었는데도 그냥 그런가 그랬어요. 근데 묵상을 하다 보니까 공동 번역에는 그 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들어라. 심판날이 오면 자기가 짓거린 터무니없는 말을 낱낱이 해명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성경 번역이니까 그대로 죄송하지만 인용을 해볼게요. 우리 각자가 짓거린 터무니없는 말이 얼마나 많죠? 제가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일이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끔찍하더라고요. 끔찍해. 그러면서 그것을 네가 한 말에 따라서 옳은 사람으로 인정받게도 되고 죄인으로 판결하게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 가장 귀한 두 가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말을 하고 뭐 업무상 일을 하고 그런 건 해야 되겠죠. 뭐 그런 것까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정신 속에 흐르는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무리 사랑하면 뭐예요? 말이지 말. 그거는 내 그냥 립 서비스라 그러죠. 사랑해요 주님. 그거 말이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음식은 먹으러 가자 그러고 그렇게 좋은 영화는 보러 가자 그러고 보라고 막 권하면서 그렇게 좋다고 하는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해. 그건 좋은 게 아니죠. 사실은. 그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냐면 나를 위해서 믿는 것뿐이 안 돼요. 그 좋은 예수님은 내 삶 속에서 내 교회 갈 때 또 뭐 이럴 때만 그렇지 내 삶 속에서 회자가 안 된다. 언어로 올려지질 않는다. 그거는 내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거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좀 이 커뮤니티 운동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루트라 그래갖고 캔캄 제가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 앞으로 좀 확장시키려고 그래요. 요번에 제가 지금 인도를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 4학년 졸업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졸업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보니까 50%는 취직이 됐어요. 50%는 잡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하는데 정말 그거는 우리 유례 없이 졸업하면 우리 4번 했잖아요. 그죠? 알아서 사시오. 근데 그거를 해주니까 학생들이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2년차, 3년차 되는 학생들도 와서 이 세미나가 너무 좋대요.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이 지금 연세가 들으셨건 한 번씩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일에 대한 신학을 정립해 줍니다. 저도 인도하면서 너무 좋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목표가 뭐냐면 매년 전국에 졸업을 해나가는 4학년 학생들은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도 다 듣게 하세요. 진짜 좋아요. 굉장히 이 대학생 때랑 다르게 사회를 준비시켜주고 또 앞으로는 이걸 강화해서 사회에서 그래서 이제 이랜드에서 거기 이제 세미나니까 이랜드에서 이 채용하시는 분이 왔었어요. 그러면서 이랜드는요 지금 박 목사님도 지금 거기 가서 세미나 인도하고 계신데 이랜드 직원을 놓고 채용을 해봤더니 CCC 출신들이 너무나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CCC 리더들을 만나보고 거기서 사람을 좀 채용하고 싶다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런 좋은 세미나가 있다니까 이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때까지
너무 캠퍼스 했잖아요. 캠퍼스를 정말 하려고. 근데 여러분 여름 수련회 꼭 와보세요. 이제 여름 수련회가 너무 좋아갖고요. 저도 꼭 갑니다. 강의하러도 가지만 그 뭐 대학생들 막 10,000명이 모여서 숫자는 지금 작년에 1,000명이 더 늘었어요. 다른 선교단체는 정말 미안하지만 안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초대를 받아요. 근데 캔슬이 돼요. 사람이 안 모여서 초대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 와보셨죠? 몇 년 동안. 여름 수련회 아이들 데리고 하루라도 좋으니까 꼭 와보세요. 정말 좋은 교육이 됩니다. 7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6월 말, 그죠? 6월 말, 7월 초인데 지금은 얼마나 좋은지 그 군대 휴가를 그때 맡아서 오는 학생도 많고요. 오지 말라 해도 나사렛에서 바로 왜냐면 이 추억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여름 수련회가 너무 좋아갖고. 그래갖고 7년, 8년, 9년 계속 오는 학생도 있어요. 그래갖고 그냥 끼어서 하는 거예요. 1박 2일이라도 하시고 여러분 오시면 VIP 자리에 다 앉혀드릴게요. 그러니까 방문해 오세요. 그래서 그 하루 저녁이라도 같이 학생들이라고 어떻게 하는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학생들 막 회개하고 이런 거 기도 끼어 있으면요. 외부 사람들도 요새는 많이 오십니다. 외국에서도 오시고 외부 사람들도 와서 너무나 좋다고 같이 막 회개하고 가시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하나의 홀리 그 컨퍼런스처럼 여러분이 고향에 찾아오는 것처럼 또 오시면 다 우리가 소개하잖아요. 그죠? 나사렛으로 오셨다고. 꼭 한번 1년에 여러분이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여름 수련회 1박 그냥 밤에 오셨다 밤에 가셔도 돼요. 평창이고 하니까 드라이브해서 요새는 뭐 12시에 끝나면 목요일 날 저녁은 좋습니다. 막 페스티벌 하는데 애들이 그 끼를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12시에 가시면 돼요. 12시에. 그래갖고 뭐 2시에 도착해서 그 다음날 출근하시면 되니까. 예, 그렇게 하셔도 되고 뭐 월부터 하루 잡아서 밤에 왔다가 가시면 돼요. 그거 하나. 또 하나는 나사렛 운동에서 우리가 한 번씩 얼굴을 봤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은 시간을 내실 수 없나요? 그래서 나사렛 그 금식 수련회를 합니까? 예. 어디서 해요? 아니, 서울에서 하죠. 예, 서울에서. 거기에 1박 2일만 내주시면 안 돼요? 1년에 한 번은 모이자고요. 우리가 여기 1년에 한 번씩만 만나도요. 굉장히 친해질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복된 건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학생들은 미리 끝내줍니다. 요새는. 나사렛은 옛날 전통을 지켜서 아마 12월 31일, 그렇죠? 예. 30일 나왔다 31일, 1월 1일까지 해요. 그야말로 10년을 거기서 많습니다. 그러면 1년에 그 1박 2일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금식하면서 바쳐서 매년을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회개 다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바치고 결심하고 또 나사렛 형제들 만나서 그동안 교제하고 그럼 기슭끼리 이렇게 만나거든요. 또 새로운 사람도 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통을 좀 세워나갔으면 좋겠어요. 안 만나면 그거 이제 out of mind, out of sight잖아요. 안 보면 마인드가 떠나잖아요. 그래서 그 본부가 지금 본부에 김중건 목사님 기념관 와보셨어요? 안 와보셨죠? 와보셔야 돼요. 한 번씩 순례하시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마음이 모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2번만 여름 수련회 안 오셔도 돼요. 바쁘시면. 근데 자녀들 다 지금 자녀들 세대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갖고 그 엄마 옛날에 자기 이제 엄마가 시맨이었는데 그러니까 부모가 시맨인데 아이들이 시맨인 가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오래되다 보니까 CCC가. 그래서 그 또 자녀들이 오고 지금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캠퍼스 사정은요. 여러분이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현상이면서도 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있는 그대로 하면 선교단체가 다 스트럭을 합니다. 뭐 IBF 우리 간사님 아시니까 맞죠? 간사님 아니신가? 너무 닮으셔갖고 뭐 IBF니 다른 조인이 뭐 이런 단체들이 안 돼요. 그리고 캠퍼스는요 5% 10%가 크리스찬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교인들은 30% 이런 얘기 하죠. 캠퍼스는 거의 안 믿어요. 다시 옛날처럼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젊은 아이들 기독교 싫어해요. 그게 더 문제예요. 근데 그러는 바람에 CCC가 어부지리로 CCC는 계속 잘 되고 있어요. 물론 힘들어요. 다 같이. 그러나 다른 선교 우리 때는 다 같이 선교단체가 잘 됐으니까 그랬는데 IBF도 지금 남아있는데 스트럭이고 내비게이션은 지금
거의 손을 떼고 있어요. 캠퍼스에서는. 그럼 남은 게 뭔지 아세요? ESF도 간사가 1명이나 2명 들어온답니다. 또 나가는 간사도 많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근데 UBF가 있고 CMI가 있고 내비가 아니라 IBF가 있고 CCC가 있어요. 근데 UBF 아시잖아요. CMI 갈라졌죠. 거기서. 거기 지금 스트럭을 하고 있죠. 그나마 IBF가 버티는데 우리의 3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면 갈 데가 CCC뿐이 없어요. 정말로. CCC가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교회에는 젊은이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거 아세요? 제가 어떤 교회 수요일날 가서 갔더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연세 드신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전부 연세 드신 분만 와 있어요.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분들은 또 교회에 충성하신 연세 드신 분이에요. 그분들한테 무슨 메시지를 하겠어요. 그렇게 평생 그 권사님들 아시죠? 더군다나 수요일날 오전이니까. 권사님들이 쫙 앉아있는데 전부 허연 머리예요. 제가 할 말은 계속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고 내려오고 싶었어요. 사실은. 왜? 평생 충성하고 교회만 사랑하셨던 분들에게 무슨 도전을 합니까? 계속 하시면 되지. 제가 그냥 땀을 뻘뻘 흘렸어요. 근데 그건 뭘 보여주냐면 노령화. 교회의 노령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유수한 교회들 가보면 연세 드신 젊은이들, 그럼 뭘 말하는 젊은이들이 안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CCC를 정말 기억해 주세요. 한국교회에서 그거 안 알아줬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배출했고 그랬어도 한국교회에서 정말 모른 척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또 젊은 사람들을 배출해내는 우리가 안 하면 진짜 젊은 사람들 교회 다 떠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CCC는 지금 여러분이 와보시면 살아있어요. 순장이 있고 그 젊은 애들이 전도하고 엄마 아빠 뭐 대순장 소순장 다 있고요. 그 여름 수련회 간증을 하면요. 지금 그 여름 수련회 간증을 하면 그 작년에 생으로 안 믿는 애 지금 그 얘기도 해야지. 여름 수련회 10,000명이 오면요. 1,000명 정도가 안 믿는 애가 옵니다. 아직도. 걔네들하고 간사님들이 씨름을 해요. 첫날 좀 믿고 둘째 날 막 또 믿고 그러면 몇백 명이 영접을 하는지 몰라요. 마지막까지 안 믿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일어나 보라면 10손가락에 꼽아요. 그런 애들이 안 믿고 갑니다. 그래도 아시죠? 우리 꼬실라이제이션. 걔네들을 가만 놔두나요? 캠퍼스 가서 다 잡지. 그러니까 그 막 600명, 700명, 1000명가량 되는 아이가 여름 수련회 와서 생짜가 전도받고요. 그 다음 해에 간증을 해요. 얘네들 중에 또 하나가 뭐라 하냐면 순장이 돼 있어요. 자기도 기적이라 그래요.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놀래요. 그런 전통이 맞지? 우리 젊은 사람이라서. 맞아 옆에서. 다 본인들도 몇 년 전에 그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 물심양면으로 좀 그 젊은이들을 키우는 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가 여러분한테 어떻게 호소할 수가 없어요. 도와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간사님들 서포트도 좀 해주시고 최대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간사님들이요. 우리는 아까 ESF는 1명, 2명 나는데 우리는 지금도 70명, 80명 어떨 때는 거기서 떨어지는 간사님도 지금 감사 3수가 있어요. 그거 아세요? 3수해서 들어오세요. 왜냐면 이제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별거 심리학도 테스트도 하고요. 인터뷰도 까다롭고요. 그렇게 해서 뽑아요. 그래도 60명, 70명씩 싹싹 들어옵니다. 그분들 다 모금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실 모금이라는 게 그분들도 사명감 갖고 왔다가 진짜 힘들어하는 건 사실이에요. 어느 정도 여러분 캠퍼스를 좀 책임져 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나온 출신의 캠퍼스는 우리가 좀 나사렛끼리 모아서 그 사람들은 제로부터 시작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단 한 50만 원이라도 축적이 돼 있으면 거기서부터 본인 모금해라 그런 거 어느 정도 되는데 이거는 1원부터 모아야 되니 그죠? 10,000원 모으고 20,000원 모으고 얼마나 해야 월급이 나오겠어요. 그 월급 안 나오면 뭐가 돼요? 못하죠.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애정을 모았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하시면서 또 뭐를 우리가 해야 되냐면 커뮤니티 이제 4학년 크루2 그게 이제 크루2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라이프 빌더스 그 커뮤니티 사역들을 지금 하시려고 일으키려고 다시 뛰는 나사렛. 그건 뭐냐면 평생 순장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제는 옛날에는 내 사역지가 내가 순장이
캠퍼스였어요. 이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도요. 여러분 직장에 있는 사람 전도하기 힘들잖아요. 뭐 신우회 그런 거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은 자기가 자기 직장 사람들 순원할 필요 없어요. 뭐냐면 직장 사람은 다른 순장을 소개해줘. 자기 직장이랑 관계없는.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직장 사람은 이 사람이 자기 직장을 모르기 때문에 얘기도 좀 할 수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직장에서 직장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크로스로 나는 다른 사람 손정해주고 그 사람에 있는 직장 사람은 내가 순장이 되어주고 이렇게 해서 전도하고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대상이 커뮤니티가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서로 이제 그런 운동을 펼치려고 저렇게 모여서 지금 고민하는 겁니다. 다시 나사렛들을 모으고 이제 그렇게 펼쳐 나가면 우리가 이제 계속 나는 제자를 키우고 양산하고 내가 할 일이 많은 거죠, 사실은. 그렇게 되면 이제 세상에서 돈 열심히 벌어서 여기서 내가 이제 제자도 키우고 그런 순장 역할을 평생 순장을 해 나가자라는 것을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야. 다시 한번 우리가 다 흩어졌을지라도. 그래서 감사하는 삶. 또 하나는 언어죠. 언어. 아까 말한 대로 내가 한 말을 심판을 받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자 예수자도 안 하고 살았어. 복음자도 안 전하고 살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유를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하고 살았냐? 그죠? 나오고 보니까 여기에 careless word, 쓸데없이 짓거리는 말, 이렇게 터무니없는 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런 말들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살았냐? 내가 입을 그렇게 줬느냐? 뭐 이렇게 하나님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자. 이제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 삶 속에서 요새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믿음의 두 번째는 이 사사기 얘기를 했는데요. 요 얘기 잠깐 할게요. 바락하고 이제 드보라가 있잖아요. 근데 요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이제 그 하솔이라는 데가 있어요. 하솔 그러면 굉장히 북쪽이기 때문에 함경도 그쪽에 굉장히 큰 성읍이에요. 성읍 이름이 하솔이에요. 여리고 몇 배 되는 성읍입니다. 그 하솔에 야빈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밑에 시스라라는 장관이 있었어요. 장군, 군대 장관. 이제 그 가나안 사람을 계속 압제하니까 하나님이 드보라 시켜서 바락 네가 가서 저 야빈 시스라 좀 물리쳐 했어요. 근데 이제 바락이 두려워서 드보라 데리고 갔죠. 그렇긴 했어도 이제 그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거기 보면 너는 드볼산으로 가라 그래요. 다볼산으로 가라 그래요. 다볼산은 어디냐면 하솔 바로 밑에 있는 산이에요. 그러면 다볼산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 밑으로 이스라엘 평원이 쫙 펼쳐집니다. 이스라엘 평원 중에 있는 또 성읍 중에 하나가 무깃도예요. 무깃도가 헬라어로 아마겟돈이에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거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평원이 있는 데서. 굉장한 평원입니다. 그 마지막 이스라엘 평원 끝에 가면 그 저기 기손강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해줬어요. 너 다볼산으로 가. 그래서 이 바락이 다볼산에 진쳤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 야빈이 뭘 갖고 이 사람들을 압제했냐면요. 유다가 뭐에 졌다 그래서 철병거에 졌다 그랬죠. 철병거 900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900대를 이끌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작은 숫자 같죠. 우리가 그 6.25 때 뭐가 저기 부족한 줄 아세요? 탱크 밀고 들어왔죠. 그게 소련제 T-34형 탱크가 그 소련에서 받아갖고 북한 사람들이 몇 대가 있었는지 알아요? 242대가 있었어요. 그거를 몰고 그냥 새벽에 일요일날 6월 25일 일요일날 새벽같이 몰고 온 거예요. 그 탱크 우리나라는 뭐가 있었냐면요. 소총 이거 알죠? 나는 군대를 안 가서 몰라요. 땡기는 거 있죠? 땡겨서 한 발 쏘고 땡겨서 그거 갖고 있었고 수류탄 갖고 있었어요. 옛날 6.25 영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해갖고 넣고 탱크에 아무리 수류탄 던지면 뭐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탱크는 뚜껑 열고 거기다 넣어야죠. 그러니까 자살해야죠,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리 수류탄 던지고 소총으로 바위에 계란 깨게요. 그래서 진 거예요, 사실은. 밀린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나라에 탱크가 몇 대가 있었는지 아세요? 한 대도 없었어요, 한 대도. 그래서 지금도 탱크 막아놨잖아요. 시간이 지금 15분만 얘기하고 끝이에요. 어쨌든 근데 그렇게 이제 해갖고 쳐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철병거 900대면요. 그 당시에 철기 문화가 시작됐는데 이스라엘에는 철기 문화
그 무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소총하고 수류탄 정도인데 저기는 철병거 가지고 나오니까 이 사람들은 다 보병이거든요. 저기는 병거 타고 와서 막 죽이니까 해볼 수가 없어요. 50대가 있어도 해볼 수가 없는데 900대가 있어요. 900대가. 거기에 다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그럼 뭡니까? 이건 impossible예요. 도대체 물리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유가 있었어요. 좀 있으니까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그 기손강이 평소에는 말라서 시내예요. 부룩이에요. 이렇게 시내 졸졸졸졸 흐르는 그 정도예요. 근데 하나님이 작전이 있었던 거예요. 좀 있다가 기손강에 물을 확 불리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철병거가 무용지물이에요. 오두가도 못해요. 도망도 못 가 이제는. 거기에 딱 막혀갖고요. 그렇죠. 진흙하고 물에 그 당시 철병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시스라라는 장관이 걸어서 뛰어서 도망갔어요. 그 정도로. 그 900대가 뭐예요? 순식간에 무용지물을 만드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이 왜 그 스토리를 우리에게 줬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철병거가 몇 대예요? 한 대예요? 감사하세요. 한 대면. 어떤 분은 몇 대입니까? 50대 정도 돼 보이시나요? 어떤 분은 900대가 넘어요? 이거는 하나님도 안 돼. 나는 1600대야. 근데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면 너무나 간단해요. 지금 나사렛 운동을 일으키는데 우리도 힘들어요. 이걸 어떻게 다 꺼낼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발걸음을 띄었기 때문에 50주년을 보내면서 이게 하나님의 방향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어울러야 되겠다. 그래야 전면적인 민족복음화 일어나지. 대학생만 키워서 왜 아버님이 김중호 목사님이 나사렛 운동을 그렇게 크게 안 일으키신 줄 아세요? 아버님이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대학교 때 열정을 쏟았고 비전을 줬으면 나가서 알아서 자기네들이 할 줄 알았대요. 근데 흩어지더니 안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굉장히 놀라셨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냥 놔두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이 개인이. 울타리가 되어줘야 되겠다, CCC가. 그래서 다시 한번 울타리가 돼서 우리가 건전하게. 지금 교회들 다 자기 성전 쌓느라고 난리잖아요. 뭐 그 좋은 교회도 너무 많아요. 그럼 그건 그 부르심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갈등하지 마세요. 부르심대로 하세요. 교회로 부르셨으면 가차없이 교회로 가서 거기서 충성하시고, 근데 그게 아닌데 나는 뭔가 아직도 이 불씨가 나를 태워줄 불씨가 있어야 되는데 난 저 운동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부르심이에요. 그게 부르심에 따라 우리는 아직도 부르신 사람, move with the movers, 움직이고 싶은 사람, 지상명령 성취하면 막 가슴이 뛰는 사람, 정말 민족복음화 하면 거기에 눈물이 줄줄줄 나오는 사람, 그런 분들하고 함께 이 구슬의 서마를 깨어서 나가려는 거예요. 힘들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거는 순식간에라도 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누가 우리 그거 했죠? 누가? 그렇죠. 여러분이 부르시는 사람, 거기에 그 죄의식 느끼지 마세요.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고 CCC가 아니에요. CCC를 통해서 부르시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과거에 나를 CCC로 꼬셔주신 하나님, 그죠? 근데 다시 한번 나는 불러주면 나도 그거에 열정을 태우고 싶다. 난 12년 동안 쏟아붓고 싶다. 그리고 또 한 번은 12년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CC 편지도 보시고 함께 자발적으로. 우리가 다 쫓아다니면서 할 수가 없어요. 대학교 때처럼. 인력이 부족해요. 지금 대학교도 인력이 간사 수가 부족합니다. 매년 6, 70명 나와도 부족해요, 사실. 아버님 같으면 한 매년 뭐 1000명씩 나와야 된다 이러실 거예요. 모금 문제가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나 부족해요. 근데 나사렛도 어떻게 일일이 챙기겠어요. 나사렛은 나사렛끼리 뭉쳐야 돼요. 우리 하자. 자발적인 그런 것이 좀 있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간 동안에도 하고. 그러려면 1년에 한 번씩은 서울에 올라와 줍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만나서 중앙에서 얘기도 하고 전달도 되고 후배들도 만나보고. 지금 어른 나사렛 저기 임원들은 신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젊은 나사렛 초대 많이 받으셔서 인사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뭐 그런 일들이 이제 유기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일단은 철병거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실패하지 마세요.
유다가 그 철병거 무서워하다가 망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철병거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삶이 가장 행복해요. 제가 그건 개런티 할게요. 하나님 뜻대로 살잖아요.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고 막 여러분이 살 것 같을 거예요. 그런 내가 주는 평안과 기쁨은 다른 사람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그런 삶을 누리실 거예요. 세상 것은요, 아무리 누려도 허망해요.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요새 그 뜨는 말인데 아모르 파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모르 파티는 뭐냐면요, 운명을 사랑하라라는 그런 라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성경적인 거 니체가 한 말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지금 다른 이제 뭐 교수들이 막 인용하고 그러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의 현재 주어진 삶을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완벽한 환경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남들 보면 잘 살고 부러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뚜껑을 열어보면요. 제가 여러 군데 다니게 압니다. 멀쩡한 분들도 뚜껑 열어보면 별일이 다 있어요. 뭐 건강 문제 아니면 가정 문제 아니면 자녀 문제 아니면 온갖 문제들을 다 안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 프리, 프로블럼 프리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너무 그걸 기대하잖아.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그래? 그러면 알았어. 내가 들어주마. 오늘 너는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고 데려가 버리세요. 그럼 문제 없어요, 거기는. 근데 그 전날까지는 예수님도 알았어요. 내가 이들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세상에 살면서 문제가 없을 거는 기대도 하지 마세요. 그건 뭐예요? 아모르 파티는 나에게 주어진 운명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꽃을 피우라는 거예요. 그 펠레라는 사람은 그 여러분 좋아하시는 축구 선수 펠레 알죠? 엄청 뭐 그 사람이 뛰는 날은 전쟁도 멈췄다 그래요. 옛날에 그 나이제리아에서 전쟁하다가 펠레가 뛰니까 우리 이틀 휴전하자. 이거 보고 하자. 그렇게 힘이 있어요.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100만 달러로 펠레를 스카우트했더니 브라질의 국회가 모였어요. 그 국회의원들이 갑자기 모여서 우리는 절대 펠레를 줄 수 없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근데 펠레가 원래 얼마나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난 줄 아세요? 본명은 에드손 아란테스 도 나시멘토예요. 근데 너무 가난해서 두 방 칸에 13명의 식구가 살았는데 먹을 것도 없고 신발을 12살까지 신어본 적이 없어요. 펠레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보이는 건 다 찼어요. 너무 화가 나서 찼는지 몰라도 거리에 있는 거 양말에다가 신문지 몰아 넣어갖고 공 만들어갖고 축구공을 살 돈이 어딨어요. 맨발로 얘는 다 찼어요. 그리고 다 넣었어요. 그리고 이게 진흙에 묻었을 때 무게와 막 축구공을 다시 만들었을 때 무게, 그게 다 다르대요. 얘는 그것만 하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스카웃이 돼갖고 12살이 됐는데 거기서 스폰서를 넣어갖고 얘한테 축구화를 사줬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얘는 아무튼 도사예요, 도사. 그래서 펠레라는 말은요, 그 브라질어인가 그걸로 포르투갈어로 발이라는 말이에요, 발. 그래서 펠레가 된 겁니다. 그 신이 된 거야, 신이. 왜? 자기의 운명 속에서 그거 할 수 있는 걸 한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될 줄은 펠레도 몰랐을 거예요.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차는 것뿐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했는데 그것이 꽃을 피운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삶에 지금 무엇이 있느냐는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땅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봐야 돼, 하늘.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과 목적과 사명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철병거가 있든 내 운명이 정말 방 두 칸에서 살든 내가 고래 등짝 같은 데서 살건 내가 뭐 벤츠가 2대건 who cares? 그죠? 누가 이거를 하나님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거기서 그 운명을 통해서 나를 보면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니? 그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한테 중요한 거예요. 내 언어로 너는 무슨 얘기를 날마다 하고 있니?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그 언어를 묻겠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하면서 살았니?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니?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면 문제투성인데요. 그 사람들 너무 안 되는 게 누군가 와서 복음을 전해주기를 바래요, 사실은. 정말 우울증에 걸린 사람 너무 많아요. 여자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남자분들은 나누질 않아요, 말을. 혼자 고민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빛이고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니 그들을 살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움직이질 않아요. 움직이질 않아요. 꼼짝을 안 해요. 그리고 철병거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내 삶 한탄하고 그런 터무니없는 말만 하고 살아요. 감사하라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속상한 겁니다. 도대체 요나처럼 요나를 어떻게 요리할 수가 없어. 우리를 어떻게 안 믿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주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3년도에 13년도에 12년의 계획을 세우시면서 여러분의 부르심 다시 한번 나는 뭐를 하면서 투자하면서 살 것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부르시면 내가 거기에 충성하고 그죠? 감사하고 내 상황에 그 다음에 믿음으로 아무것도 안 해요.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것들은 시시한 것들입니다. 아무리 산이 커도 골리앗이라도 골리앗일 뿐이에요. 하나님보다 한참 낮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운명을 사랑하면서 거기서 꽃을 피우면서도 얼마든지 이 소명은 이룰 수 있어요. 이 모든 12지파가 다 핑계가 있었어요. 그 핑계가 다 정상적인 핑계일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실패하고 말았어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그 뱀 해라 그랬죠. 뱀이 두 가지가 치명적이랍니다. 뱀은요 허물을 많이 벗어요. 평생 동안. 근데 두 가지가 있으면 허물을 못 벗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독약을 먹었거나 두 번째는 치명적인 상처가 있을 때는 허물을 못 벗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죽어요. 허물을 못 벗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허물들 우리가 벗어나면 더 도약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다리고 계세요. 그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나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독수리의 날개친 같이 정말 솟는 힘을 주시고 더 크게 사용하시고 내가 몰랐는데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우리가 12년을 일구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에 협조해 주시고 부르심에 순종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 그 부르심이 CCC를 향한 것이면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뛰는 평생 순장, 그죠? 민족복음화, 지상명령 성취, 다시 한번 젊은이들을 서포트하고 젊은이들이 살아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관심 가져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감히 정말 우리 사랑하는 나사렛 집회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 몫은 다 했고 주님 이제 하나님과 우리 나사렛 형제들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인생에 세상이 주는 염려와 어떤 근심 걱정 때문에 그런 네 가지 밭의 비유처럼 그냥 열매를 못 맺고 시들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뱀의 껍질을 벗고 다시 한번 나와서 정말 더 크게 도약하는 우리 나사렛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을 정복하라고 거기 갔다까지는 않는데도 실패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로운 땅도 정복하는 우리 나사렛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과 하시는 일과 모든 것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내려주시고 각자를 너무나 많이 훈련받았고 너무나 많이 메시지 들었고 그 마음에 간직한 그 파이어 시드 불씨가 다시 버닝해서 정말 많은 위대한 일들을 하고 위대한 말들을 하고 주님 앞에 결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